내년 1월달 학구무궁화 메시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서밋 타임을 허락하십니다. 서밋 타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이때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숙제로 주신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응답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알라는 얘기예요. 중1부터 고3까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아침 시간이. 그렇다면 목사님 너무 메시지가 많아요. 주일 예배 메시지도 있고 청소년부 메시지도 있고 기도수첩 메시지 너무 많은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 살릴 서밋 되라는 그 방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방향을 잡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많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네. 우리 청소년부를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설레고 예배 시간이 이제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오늘 포럼하실 때 아침 시간에 뭐 해야 되냐. 늦게 일어나면 시간이 쫓기죠. 세수하기 바쁘고 옷 입고 나가기 바쁜데 조금만 일찍 일어나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냐? 뭐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물론 스케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만 말씀이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 현장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 시험 기간이 이 또 많은 숙제를 내가 어디서부터 다 해결을 해야 되냐.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조금씩 부담이 아니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게 됩니다. 왜? 24시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24시간 중에 1시간만 함께 한다고 해도 그 시간에 집중해서 능력 받을 수 있는데 언제 어느 때나 빨간 날도 없어요. 늘 함께 하시는. 이렇게 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랩런트 때 이 응답 받는다. 대학교, 직장 가면 끝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싸움 대상, 이 상대 자체가 안 된다니까, 불신자들. 자, 그리고 아침 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면 낮 시간이 있죠. 낮 시간에 바꾸는 시간, 뭘 바꿔야 되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부모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 다르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 다르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사람과의 생각이 달라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나,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래서 대학 가겠니? 이딴 식으로 얘기하잖아. 뭘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게 성적표에 나옵니까?
여러분이 랩넌트라는 게 학원 선생님들이 알아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혀.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예, 무식하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뺨때기 맞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시작되냐?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돼요. 9가지 세팅. 아침에 제대로 말씀 못 붙잡고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잠깐 이제 말씀 펴놓고 보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들려지고 생각날 때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돼요. 형상이 회복돼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이걸 보고 9가지 세팅.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더라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현장 살릴 빛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어떤 응답이 오냐? 전에는 저 공부 못하는 놈, 저 잘난 척하는 놈, 나 무시하는 선생님, 이렇게만 보여지던 사람들이 복음이 없네. 지금 시달리고 계시네. 지금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고 계시네. 살려야겠다. 살려달라는 얘기구나. 내가 복음으로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복음만 그렇게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합니다. 자, 낮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밤이 됐어요. 여기서의 밤은, 해가 너무 빨리 지잖아요. 5시만 돼도 어두워지는데 벌써 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 수업이나 학원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잠들기 전, 그 밤 시간을 얘기합니다. 다 끝내고 혼자 있는 그 시간, 이때 하나님 앞에 확정하셔야 돼요. 확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컨펌을 받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게 맞죠?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조금씩만 되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21년인데 2022년도에 받을 응답,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응답, 미래가 보인다는, 이게 참 시대입니다. 내가 우리 언약교회 김상민 목사님, 진짜 목회자들을 살려야겠다. 두 번째 시대는 뭐죠? 지금은 내가 비록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진 중직자로 내 현장 살려야겠다. 중직자 시대. 마지막은 이 전도 운동이 나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랩넌트와 부교육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의 시대가 왔고 여러분의 시대가 곧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는 만큼 내가 공부를 얼마나 제대로 해야 되는지, 내 달란트가 어느 정도 발견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전문화되고, 내가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교회 학교에서의 이 만남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는지, 제자화.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님과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를 바꾸는 만남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학교,
대학교 어떤 학과 여기서 찾아야 돼. 어떻게 하면 세계화될 것이냐. 목사님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큰 거 바라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세계 복음할 수준.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면요.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정리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거였네. 이거 그때 WRC 때도 주셨던 말씀이잖아. 내가 얼마 전에 기도 수첩하면서 나한테 부딪혔던 말씀이잖아.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의 말씀, 유 목사님의 말씀, 김상민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딱 잡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리된다. 자, 그러면 나는 아침, 낮, 밤 시간에 이 부분에 조금씩 집중하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될 수 없는,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멍 때리던 내가 불멍, 물멍 얘기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이 공부하다 보면요 멍 때리는 순간이 온다니까. 목사님 그 멍 때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까? 복음 없는 분들은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이 뭔가 멍한 상태는요 영적 문제 오기 딱 좋은 상태예요. 멍할 때 치유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 능력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히 들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밥 만다고 해서 똑같은 분식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메시지에서 호흡기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걸 어른들 또는 수준 높은 목사님들, 영적인 고수들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공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응답이 와야 돼? 여러분 뇌에 응답이 와야 돼. 뇌에 뭐가 공급돼야 뇌가 살아나죠?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깊이 들여 마셔질 때 뇌가 살아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또 경험담을 얘기할게.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담배 피운 경험이 있는 랩런트들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담배를 입에 물고 전자담배든 뭐든 피울 때 이 연기를 입으로만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내뱉는 건 깊은 호흡이 아니죠. 깊은 호흡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 들이마신 그 연기를 내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어떤 증상이 오냐? 머리가 띵해요. 머리가 띵해요. 왜죠? 이 연기가 머리까지 전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호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냐? 내가 죽지 않을 만큼은 호흡하고 있다니까? 이렇게만. 근데 여러분 뇌가 살아날 정도로 호흡이 되려면 하나님이 공기 중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오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래야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유 목사님이 수천 배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체험을 해봐야 내가 이게 수천 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해봤는데 수천 배가 아니야.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께 전화를 하셔야죠. 메일을 보내거나 수천 배가 아니라고. 자, 오늘 전도자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선생님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거기서 어렵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겠다, 이렇게 기도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또 스트레스 주네, 또 잔소리하네 우리 부모님, 내가 미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 제가 고칠게요. 근데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고민,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힘듭니다. 공부가 힘들고 학원이 힘들고 도대체가 내가 숨 쉴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바울은요, 감옥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다가 2차로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마지막 노후, 목사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목사님,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선교했는데 마지막 노후라도 좀 편하게 피게 해줘야지. 낚시라도 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취미 활동 좀 하다 가게 해주시지. 끝까지 감옥으로 보내냐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럴 텐데. 영적인 힘을 갖고 있던 바울에게는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누가 날 좀 꺼내주면 좋을 텐데 도와줄 사람이 없네. 이 공부를 좀 누가 날 도와주면 내가 잘할 텐데.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이미 도와줄 사람 붙여줬습니다. 학원에, 학교에. 목사님, 저는 학원을 못 다니는 상황. 여러분 담임 선생님 붙들고 얘기하세요. 나 정말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선생님 단 한 명도 없어요. 힘든 거 도와줄 사람 없는 거,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고민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속에서 말씀 잡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말씀 듣죠? 미안하지만 하나도 답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을 아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답답하네.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벗어나서, 이 테두리 벗어나서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걸 여러분이 알고 이 속에서 벗어나서 말씀 받으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응답이 되네. 모든 일들이 비전의 응답, 내게 주신 현장의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실현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 이게 CVTIP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처럼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은 나한테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게 나한테 응답이라면 바울은 응답 못 받은 사람이죠. 뭐야, 또 감옥이야? 야, 이런 젠장. 응답 아니에요. 자, 지금 있는 그 환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복음 전하는데도 고난과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지금 내가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걸 마귀는 놓치게 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편지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한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평강, 이게 어디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이 뭐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하고. 왜? 그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강이 임하거든요. 이 속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주소가 바울에게는 늘 변함없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환경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왔어. 그 어려운 일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당장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반드시 어떻게 하고요? 선을 이룬다니까.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계속 응답받으면 돼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고 했어요. 저 4층 파란 문을 뚫고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겼다가 나갈 때 또 도로 가져가지 말고 눈길 미끄러운데 뭘 또 무겁게 들고 가요. 다 맡겨버리세요. 맡겼다가 찾아나가는 걸 뭐라고 해요? 돈 주고 찾아가잖아. 전당포. 전당포 신앙 하지 말고 맡겨버리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응답받고 싶어?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이거 아니에요. 그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그거. 짜증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짜증나는 거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다 끝났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무엇으로 진짜 감사가 되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저 친구는, 저 선생님은 나를 보고 무시하고 모자르다고 얘기해서 나는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전도자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이 얘기를 왜 하냐? 복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가 기도로 지키고 가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심장은 뛰고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나한테 허락도 맞지 않고 이 수염은 또 자라져 있다니까. 머리카락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 그런데 수염 나면 나는 대로, 머리 길면 긴 대로 내가 관리 안 하고 여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못 볼걸?
머리는 떡져 있죠. 눌려 있죠. 수염 나 있죠. 사람 형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복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누려라. 기도로 누려라. 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너가 복음 안에서 지켜내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지켜라.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물과 식물들, 나무들 내버려둬 보세요. 엄청 무성하게 자라겠죠.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요. 여기 못 봐줍니다. 못 봐줘요. 너무 무성하게 자라나서. 정원사가 와서 가위로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제일 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우리 후대와 렘넌트 응답. 목사님, 후대하고 렘넌트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불신자들, 복음 없는 사람들도 자기 후손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기 기업 이어받도록, 내 후손들이 잘 되도록. 복음 가진 우리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편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영적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몇 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상민 목사님하고 여러분 대화해 본 적 없죠? 대화하기 쉽지 않죠. 사실 여기 있는 저하고도 여러분 대화 못한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이 나. 무슨 말이죠?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이 다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설날, 스승의 날, 추석 때 선물해가지고 보내죠. 그거 잘 기억 안 납니다. 넥타이가 한두 개겠어요, 목사님이. 물론 저는 누가 준 넥타이 되고 다 알면서 기도하면서 매는데, 목사님은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성도들 많잖아. 그런데 절대 기억나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걸 다 편지에 써서 선물과 함께 드려보세요. 목사님, 이거 못 잊어버린다. 안 잊혀져요.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메시지 붙잡고 응답받게 하셨구나. 기억에서 잊혀지, 이게 각인, 목회자의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이죠.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 복음의 제자.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과 디모데는요, 진심이 통했어요. 뭐에 대한 진심이 있었냐? 전도 운동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만나면 너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거짓말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랩넌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근데 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냐? 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디모데의 엄마, 외할머니, 이 앞세대를 통해서 디모데가 이걸 배운 거죠. 우리 랩넌트들 선생님들을 통해, 또 앞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없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분 거기서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장로님이 권사님인데 이런 부분이 불신앙하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직자가 돼서 우리 부모님들, 이런 불신앙하는 분들에게 이 응답 받아서 증인 되겠다. 믿음을 취하시라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복음 받았는데 내가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포럼 시키면은 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한번 주의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쳐다보세요. 내가 척하는 사람인지. 랩넌트 때는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랩넌트 때 막 기도가 24되고 랩넌트 때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그건 미안하지만 랩넌트 아닙니다. 랩넌트 때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되는 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겁나 헷갈리게 얘기하시는데 자세히 생각해보고 자세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을 아껴서 뭐 해야 되냐? 제가 얘기했죠. 임원다락방 할 때도 자주 얘기했는데,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인턴십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책을 통해, 이제 방학이잖아요. 곧 책을 통해 만나세요. 불신자를 만나세요. 복음 가진 분들을 만나시라니까. 책을 통해.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강의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 주에 나름 감명 깊게 TV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한국 철학의 이제 1세대 분이신데, 본인이 100년 인생 살면서 102살인데요. 지금도 강의 다니세요. 근데 이분 이제 간증을 내가 못 봤는데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도 자식들도 다 교수님인데, 아버지가 102살이니까 자식들도 70세가 넘었어요. 다 대학교에서 은퇴했어. 다 계약 교수야. 근데 102살이 됐는데도요, 뭐하고 다니냐? 강의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2023년까지 스케줄이 잡혀있다고. 그럼 몇 살을 더 살아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대. 지금도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시고. 보세요. 전혀 이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너무 젊고 생각이나 말씀하시는 게, 그냥 보고 느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9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늙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대. 90을 살아보니까 이제 좀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나는 그렇게 인턴십을 하고 있다니까. 목사인 나도.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앞으로 내 목회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되는 척 하지 말고, 안 돼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세요. 왜? 랩넌트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대학 청년들 만나서는 대학 청년 때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죠. 왜? 복음 계속 살려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랩넌트들은요, 왜 이 자리에서 주일에
이렇게 눈 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스키장 가야지. 이렇게 눈 오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이걸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메시지 듣고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가 되는 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세상 지식 교육. 또 여러분 나름 경험.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제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영향은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교회 학교 교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일 많이 영향받고 그게 제일 오래 갑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제자로 세우는 사역은 앞 세대의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된다. 왜? 이 앞 세대들이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기 중학교 1학년 렘넌트가 고3 렘넌트들 보고 있어요. 아, 저 언니 저 오빠가 얼마나 복음 들으면서 공부하는지 나도 저렇게 고3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 멋있는 것 같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피땀 흘려 공부하고 주일날 와서는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멋있다. 예, 우리 수준이요. 자꾸 저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헌신된데도 좋은 대학 못 갔네. 이런 수준은 사실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가는 거를 관심 있게 보실까요? 에? 하나님이 그걸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실력 없어요? 하나님 배경 필요합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한테 그거 필요 없다니까. 그거 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흔들리고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1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기 위해 전도자 바울에게 붙였어요. 이 인턴십을 계속 받는 거죠. 이 중에는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실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그 대학과, 우리 고3들 잘 들어야 돼요. 또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제 내년에 대학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또는 내 달란트를 갖고 업의 현장, 직장 현장으로 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 우리 중1부터 고3까지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따져보세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하냐고요, 하나님. 저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목사 많잖아요. 나는 뭐 가지고 어떤 세계복음화 하는 목사 돼야 되냐고. 그거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목사를. 나이 늦어가지고 멀쩡한 직장 다니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냐고. 처자식 다 고생시키는 길. 알려주시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그러다가 10년 갔어요. 10년 지났어. 왜? 나는 그게 없으면 이 길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캠프, 이 미래를 찾기 위해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공부, 성적을 뭔가 내가 이제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볼 게 아니고요. 그 작은 것을요, 귀중한 작품이 되게 만드세요. 마스터피스.
그래서 작은 것 어디서 찾아야 되냐? 지금 주신 것 속에. 작아 보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김영석 교수님, 참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그 패턴이요, 유사합니다.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데요, 자기 전에 일기 쓰시더라고.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하고 계세요. 일기를 쓰는데 오늘 일기를 쓰기 전에 작년 일기, 재작년 일기를 본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확정하는 거예요. 왜? 작년에 나는 어땠는가? 2년 전에 나는 이날, 2년 전 이날에 나는 어땠는가?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대로 응답 받으면, 요대로 인도 받으면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이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로 하나님 나에게 붙잡히게 하셔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고 나를 통해 이루실 전도와 선교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에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